좀 이번에 그 라이스크 연합 성회를 했어요. 연합 성회를 통해서 제가 응답받은 것들, 저에게 좀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뭘까?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굳이 뭐 사람들 만나서 사람들 뭐 아는 체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는 설교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드렸어요. 그렇죠? 항상 여러분 우리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렸는데 그게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드리려고 그래요. 뻥하지 마시고 이게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말씀 받았잖아요. 그게 응답이거든요. 요거 가지고 기도하시라. 근데 우리는 땡 하면 딱 끝나버리고 또 그냥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그게 은혜가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나고 뭐 저도 저기서 인사 안 할 거예요. 인사 뭐 안 해도 다 아니까. 근데 이제 새로운 분들은 그래도 교회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다 케어하도록 그렇게 하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남자분이 교회 나오셨는데 교회를 안 나온다고 통보를 했어요. 통보 안 하는 왜 그러냐? 통보 1. 밥 먹는데 줄 서서 싫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디 교회 가도 줄 안 서는 교회 있는가 봐라. 2. 남자들이 아는 체를 안 해준다. 그럼 네가 아는 체 해야지.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밥 먹는데 이 고질적인 병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 어떤 사람 기도 길게 하고 어떤 사람 짧게 하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기도 끝나는 대로 오셔서 식사하면 되니까. 반응들이 왜 이렇게 제가 여러분 죽이는 일 합니까 지금? 여러분 주님 만나야 돼요. 교회 주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뭐 사람들 뭐 나중에 밥 먹으면서 인사해도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 시간을 마지막에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자유스럽게 가세요. 저는 축도 딱 끝나면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모든 예배 시간마다 어떻게든지 기도 시간을 좀 드려서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치료되고 해결되고. 왜 아멘 안 해? 이수빈 집사님하고 김진규 집사님 뭐 밤샜나? 밤 장사하고 와서 지금 눈이 뻘거네요 지금. 아멘도 잊어버렸나 봐요. 닭도리탕만 생각나죠 지금. 닭볶음, 닭도리탕, 닭볶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응답이 있습니다. 치료가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재미예요. 체험이 되어야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하던 일을 하니까 좀 헷갈리고 그런 거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카톡에다 써놨더라고요. 꽃이 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뭘 어떻게 해? 예배드려. 나 분명히 답을 주려고 내가 오늘 준비했어. 기도해. 꽃이 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해. 수요예배 나와. 그러면 돼요. 그게 물어볼 일이야. 그래서 또 설교에 소재를 줬구나 생각을 했어요. 오늘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질을 우리는 좀 회복하게 해요. 뭐 넘들이 한 해 안 해는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정말 주님 만나고 주님 체험하면 그 끝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다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생각으로 뭐 어쩌고 뭐 해결이 안 되고 주님 만나면 다 해결돼요. 왜 아멘을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아멘이 이렇게 식어졌어요. 꽃이 피면 아멘을 안 할래요? 자 아멘 연습부터 다시 해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은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고백하는 하늘의 것들이 나에게 들어오는 여러분 통로예요. 통로. 할렐루야. 죽어도 아멘하고 죽으세요. 아멘. 교회 와서 아멘 해야지 어디 가서 아멘 할 거예요. 아멘이 안 된다는 이유는 뭐냐? 일주일 동안 꽃밭에서 살았어요 지금. 세상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나야 돼요. 이 아멘을 가지고 안 된다니. 이 아멘이 제가 딱 저한테 오는 반응으로는
뻐심 하나, 뻐심과 떨떠름과 어색함에 여러분 섞여 있는 소리예요, 지금. 간절함이 아니라니까. 자, 이쪽 줄만 한번 보게요. 할렐루야. 봐봐, 꼭 뭔 말을 해야 이렇게, 자, 이쪽 줄도 안 할 수가 없죠. 이쪽 줄. 유아실도 해야지, 유아실. 들리지도 않아. 여러분, 아멘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역사는요,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하니까 안 믿어요. 단순하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게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자, 이 만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늘의 양식이에요, 양식. 근데 이 만나는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날 먹어야 돼. 그리고 해 뜨기 전에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각자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해 뜨기 전에 먹으라고 그랬는데 많이 가져다가 이걸 보관을 해버렸어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해가 뜨면서 여러분 냄새가 고약하고 막 여기에 벌레가 생기고 난리가 돼버렸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는데 해 뜨기 전에 그날 먹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모세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그걸 생각해서 아이고 좀 이거 뭐 어쩌다 아이고 내가 좀 이래 한다고 하면 그 사람 한 집이 여러분 그거 했는데 그 냄새가 온 전양 온 진역에 다 퍼져갖고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누구의 불순종이에요? 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복되고 능력되고 역사되는 그 쉬운 비결이 뭐냐? 그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순종하면 쉬워집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에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자기 부인의 일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비로소 영의 눈이 띄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살아왔던 그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부인되지 않고는 어떻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방법 이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왜 순종에 대해서 순종하세요. 그러면 왜 알레르기가 일어나느냐?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거예요. 아멘은 하는데도 이 안에는 여러분 아직도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그걸 자꾸 여러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의미를 좀 깨달아야 됩니다. 아유, 나 한 사람쯤이야. 여러분, 전 진영이 그냥 다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그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아니, 그 집 한 집만요, 뭐, 그랬어도 냄새는 어떻게 했다? 전 진영이 다 그냥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이요. 아유, 나 한 정도. 아이, 나 정도면 어쩌겠어요. 그 아간 한 사람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여리고성,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이겼어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서 전쟁을 치는 것도 아니고 야, 우리 대표로 3,000명만 보낸 거예요. 3,000명만. 그런데 가서 전쟁에서 졌다 이겼다. 박살나버렸어요. 박살나버렸어요.
아이성 아무것도 아닌 전투인데도.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법칙을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순종하겠습니다. 크게 좀 해봐요. 시작. 언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리 질러서 따라 해본 일이 언제 있어? 일주일 내내 여러분 말이나 큰 소리 해봤어요? 교회 와서 좀 큰 소리도 좀 쳐보라고. 그러면 여러분 심령이 살잖아. 언제 웃어봤어요? 일주일 동안 나는 그걸 많이 배꼽이 빠지도록 웃어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이게 다 회복돼야죠. 할렐루야. 아멘 하면 회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불순종의 그 순종에 대한 거부 반응을 버려야 돼요. 두 번째로는 왜 거부 반응이 있냐? 자, 순종을 어떻게 목사님,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알레르기예요. 사람 말로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 목회자가 사리사욕을 챙기고 목회자가 여러분 자기의 욕심에 어떤 그런 것들이 하면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여러분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사리사욕 챙기면 오늘은 저기 주식에 뭐 얼마를 투자했는데 얼마가 손해봤는데 여기 좀 도와주실 분 있나요? 자, 이쪽 줄 세 번째 줄 저 얼마 이럽니까?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또 문제되는 분도 있어가지고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얘기 뭐로 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교회는 누가 세우신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여러분 됐지만은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누구시다? 왜 최 씨는 나하고 눈 마주치는데도 대답을 안 해? 나는 이만한 교회 딱 좋아요, 진짜. 눈에 다 들어와, 그냥. 이보다 크면 좀 불안할 것 같아요. 뒤에서 속닥속닥이도 모르잖아요. 뭐 해야 된다? 교회는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 자,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예배소서 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자, 뭐라고 했습니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 예배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그 말씀 나눕니다. 시작. 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고 뭘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직분자도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목사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목자십니까? 아니, 예수님은 목자가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목수.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왜 그랬을까? 이 목자는 양을 잘 인도해서 양이 튼튼하게 자라나고 이 양이 정말 보호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목자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일은 뭐냐? 오늘 여러분들을 도와서, 오늘 여러분들이 복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능력되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가르쳐주고, 그러기 위해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새벽 예배에 나와. 그럼 뭐 하면 돼요? 나오면 되잖아요. 자, 수요 예배에 나와. 그럼 뭐 하면 돼? 쉬워요? 어려워요? 나오면 되는 일이에요. 안 나오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신앙이 팍팍해지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여러분 어려워지는 거예요. 맨날 삶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괜히 예배 시간에 사람 많이 나오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는 예배 나오라고 말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나와도 너는 안 되라고, 안 될 사람이니까. 나올 만한 사람. 아, 너는 좀 나오면 더 잘 되겠다. 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새벽에 무릎 꿇어. 라고 얘기해요. 아, 또 네 오해하겠다. 나한테는 새벽에 나오라 한마디 내가 그 자식인가 보네. 그냥 그 애드리브. 그 자식이 아니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믿으시는 분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서 그들에게 말을 순종하라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자, 쉽게 말하면 오늘 우시고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아니, 오늘 우리도 여러분,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다 알았잖아요. 똑같아요, 지금도. 오늘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자기 지식, 경험, 방법을 앞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데 사람의 소리로 듣고 있으니까 안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고치면 되잖아요. 자, 이제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죠. 할렐루야. 내 생각과 경험과 방법이 다를지라도 그렇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안 하니까 어려운 거지.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답답함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막힌 것들이 뚫어지는 역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뭘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상에서는요, 공부하고 세상에서는 내가 뭘 여러분 연구하고 뭘 여러분 알아야 그게 여러분 힘이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렇게 우리가 세팅되어 있어요. 교회 오면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 무슨 공부 없습니까? 공부 없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하고 같지 않아요. 달라요. 그래서 뭐라고 답을 주시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라. 아니,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들으면 돼요. 어디 공부해서 나는 것이다.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공부도 못했는데 교회 와서도 또 공부하면 어떻게 해? 그래서 세상적인 것과 이 영적인 것이 같다, 다르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꼭 우리 서로 인사라고 하면서 하는 여러분 멘트가 있어요. 시작. 놈들이 한 3마디 해야 그때 여기는 또 다른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여기는 못나도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병들어도 괜찮아. 주님 만나기 위한 자리예요. 이 자리에 나옴에 있어서 여러분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사실은 못났잖아요. 어디 잘나시면 끄떡끄떡. 그래, 통장에 한 10억씩 넣고 다니고 나는 그 정도 좀 부유한 분 끄떡끄떡. 이놈의 직장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사람만 끄떡끄떡. 봐봐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뭘 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산층이다 그러면요, 최소한 연봉이 5천은 돼야 된대요. 5천. 그걸 그렇게 생각한대. 5천은 돼야 되고, 자기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통장에 최소한 몇 억은 들어가 있어요. 그걸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대. 그러면 우리 중산층이라는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 보면 우리는 뭐예요? 하산층이에요? 우리나라의 가치관이 그런데요. 언제 얘기했잖아요. 저 유럽의 가치관은 그거 아니라고. 자, 여행을 다니느냐, 또 다른 외국어를 할 수 있느냐,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배려하는 봉사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산층으로 여긴데, 우리가 완전히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는 우리는 상류층이 되는 거예요. 영적? 뭐 하는 사람에게? 꼽히는 사람에게 아니라 뭐 하는 사람에게? 야, 진짜 여러분 세상에서 중산층이 못돼도 순종하면 그 사람이 영적 상류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런 체험들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세상에 지치고 세상에 실망하고 세상에서 기죽고 세상에서 정말 여러분 눈도 못 뜨는 우리들에게 오늘 부르셔가지고, 아니야, 너는 나의 보배야. 이게 더 커야지. 이것이 더 기뻐야지요. 이 소리가 여러분 더 감동이 되어야지요. 근데 아니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감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싸매 주시면 우리는 막 기뻐 뛰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도 정신이 몽롱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애들이 그러더만, 차 멍 때린다고. 정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치를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러면요, 세상이 무섭지 않고 세상이 두렵지 않아. 돈이 여러분 나를 여러분 힘들게 해도 그 돈에 지배받지 않아요. 다들 돈 얘기 또 아멘은 안 하네 또. 목사님 그런,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목사님은 몰라서 그래. 나 다 알아. 여러분 오늘 주님 만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해결됩니다. 오늘 열어집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복되어집니다. 이게 하늘의 법칙이잖아요. 여기 우리가 사람 만나러, 그럼 여기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뭐 나 한 10억씩 도와준대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의 도우심은 하나님이시여.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 누구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왔지. 여기 무슨 뭐 사람들 볼 일이 뭐가 있어요? 사람들 소리 들을 일이 뭘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도 사람화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 뭔 역사가 있어요? 사단이 제일 좋아해. 아유, 자 은혜 받은 거 밥 먹으면서 다 까먹는다 자. 쫙 까먹어. 그건 뭐예요? 항상 허당이죠. 그러니까 삶에 가도 지치고 교회 와도 별 볼 일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조그만 뭔 소리만 들려도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돼도 그냥 휙 떨어져 버리고. 이게 어디가 있어요? 아이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건강이 뭐 조금만 해도 막 뭐 혈압이 뭐 어디 휙 떨어져, 뭐가 혈압이 휙 올라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걱정해요 안 해요? 아유, 우리 여기 여러분 부모님이 말만 헛소리해도 여러분 저 뭐 치매 아닌가? 이렇게 걱정해요 우리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 세상의 육적인 것들은 그렇게 예민하면서 왜 영적인 것들은 예민하지 않으세요? 살리는 것이 뭐라고 그랬는데? 자, 옆 사람이 살리는 게 영이래요. 그 영이 뭐냐?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람들이 순종하자, 자기가 강한 사람들이 자기가 여러분 앞세워지고 이런 게 순종 안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아이, 뭐 교회 안 가도 뭐 내가 알아서 예배 드리지 뭐. 아, 뭐 내가 알아서 기도하지 뭐. 내가 알아서 뭐 찬송하지. 아, 나 그래도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착각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생겨나는 학설이 뭐냐? 무교회주의가 일어났어요. 그 이단이에요, 이단. 아니, 분명히 아까 얘기했죠. 교회 누가 세우셨다고? 근데 그걸 부인하면 뭐예요? 이단이죠, 그 이단. 어떻게 교회를 부인해? 그래서 무교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 뭐 알아서 뭐 내가 알아. 그래도 하나님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몰라요. 그건 지식이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예배니라. 할렐루야. 우리 몸이 와지지 않은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예배인 줄 착각하고 합리화죠, 그게.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역사가 바로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여러분들 왜 여러분 답답하고 성장되지 않고 열매되지 않고 껐떡하면 시험 들고 좋았다 말았다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순종 안 해서 그래요. 사람 말은 잘 순종해요. 사람 말은 왜 이렇게 잘 듣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형통하면 좋은데 사람 말을 잘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뜻이고 응답이고 그게 여러분 문을 여는 키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여기 다 앉아 있어도 저기 다 똑같이 듣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받은 은혜가 달라. 아니 집에 여러분 우리 집 다 살고 있는데 키가 다 똑같습니까? 다 틀려. 똑같으면 다 가져가 버리게.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 달라. 왜?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걸 순종하면 된다고. 그게 뭐가 어려워요?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은 것들이 왜 내가 이걸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아지는 거예요. 내 어리석은 것들이 여러분 봐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오늘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따먹으라고 그랬으면 따먹어야 되는데 그거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해서 모세가 노를 바랬다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내가 하려고 그러면 힘들죠. 가르쳐준 거 여러분 따라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순종으로 변하셔야 돼요. 순종하면 역사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해결됩니다.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것들이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정말 순종의 모습들.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순종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소서 여러분 1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자 찾아 읽어볼까요? 예배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 성경책 안 갖고 왔대? 자, 시작.
자, 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거 왜 이걸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나는 여러분 뭐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여러분 모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다. 믿으시면, 자,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뭐가 있다? 계획과 뜻이 있다. 나가 나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새벽을 여는 교회에 부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뭐가 있기 때문에.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새벽을 여는 교회 와가지고 저 알아서 왔어요? 와가지고 응답받고 여러분 체험하고 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지고 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안 그런 분도 있어요. 안 그런 분들은 작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 제가 특별하게 뭐 가서 기도해주고 특별하게 신방해가지고 막 가서 어쩌고 하나도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렇게 됐어요. 순종하니까 됐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뭐 한다?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 나한테. 왜?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하심이 다 있어. 그래서 새벽을 여는 게 부르시고 또 여러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여러분 직분도 주시고 아멘도 안 하는 것 봐라. 직분을 준다고 해도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 내가 무슨 자격이야? 내가 무슨 교회에 아주 엄청난 무슨 공을 세운 것도 아니고 조상 뭐 3대가 공을 세워야 뭐 주말 부부를 한다고 한다고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공도 얘기하더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직분 주시는 거예요. 기어이 아멘도 안 하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 왜 나한테 집사라고 그래? 내가 왜 교회에 있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런데 순종하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로 사람 낚는 뭐가 되리? 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물어보면 왜 나 쳐다봐? 대답을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원래 뭐 하는 사람인데?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즉시로 따라갔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오늘 말씀처럼 뭐 하는? 여러분 순종했더니 여러분 그렇게 무식하고 그렇게 다혈질이고 그렇게 성질 아주 괴팍한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어요. 뭐 했으므로?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얘기했는데 뭔 소리요 지금 사람을 낚긴요 난 고기 낚을로요. 아니 이렇게 여러분 자기 생각과 자기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했다면 평생 고기 잡다가 그러고 죽었을 거예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함으로 진짜 사람 낚는 어부가 됐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어땠어요? 베드로가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하니까 뭐예요? 3,000명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나는 아무리 설교해도 3,000명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없었어요. 그럼 베드로 위대하잖아요. 왜 3,000명이 막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막 어찌할꼬 막 회개를 했어요. 사람 낚았어요, 안 낚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몰랐어요. 그걸.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순종을 얘기하세요. 뭘 순종할 것을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 그러면 진짜 사람 낚는 어부가 돼버렸어요.
오늘 하나님은 여기에 각자 여러분들에게 다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뜻과 계획을 여러분 내가 알 수 없어서 지금도 방황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오늘 그 순종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에도 또 여러분 14절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네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곳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어? 마태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만약에 안 따라갔으면 뭐 됐을까? 평생 여러분 요거도 먹는 세리로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세리가 왜 요거도 먹냐?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 보세요. 이 세금을 걷어다가 누구 갖다 줘 지금? 노마에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는데 누가 좋아해? 거기다가 여러분 또 뭐냐면 자기 것도 좀 걷다 넣어서 좀 또 뺏어가. 10원 걷어가지고 여러분 10원 악착같이 걷어가지고 노마에다가는 한 8원 주고 자기는 2원 이렇게 챙겨 먹고. 그러니까 그걸 백성들이 다 알아. 근데 만약에 그 10원을 안 냈다. 그러면 노마 병사가 와갖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금강원이 나오고 막 세무조사 나오고 갖고 완전히 다 박살내버려. 아 이렇게 하니 뭐가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원성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가서 여러분 순종해서 여러분 제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여러분 삶 속에서 처음 내 앞에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거 알고 있다면 여러분 이러겠어요? 그런데 순종하면 그게 알아진다니까. 뭐 하면 알아진다고? 뭘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요. 지금 여러분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것처럼 오늘 각자에게 영적인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세요. 그걸 순종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그거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않고 가버리니까 맨날 여러분 허만 남잖아요. 허가 변해가지고 나오는 말이 헐. 그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음성이 있더라고. 헐. 그래서 제가 그 문자 문자 오면 그 음성 있잖아요. 뭐 띵동 울린다든가 그걸로 바꾸려고 그랬어. 헐. 근데 고민했어요. 왜냐면 왜 못 바꿨냐면 꼭 스님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못 바꿨어요. 헐 있더라니까. 헐대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뻐. 순종 안 하니까 뜻이 이게 지금 내가 잘하는 일인가 못하는 일인가 뭐 맨날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랬다 저랬다 좋았다 안 좋았다. 아이고 진짜 좋고 안 좋을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고 예배가 막 나오고 싶을 때가 있다. 어느는 예배는 젖혀버리고 속쓰려갖고 집에 누워나 있고. 이런 일이 왜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제발 순종해봐. 오늘 또 순종하면요, 은혜와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2절에 보면 뭐냐?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겠다 약속해 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여호수아 갈렙 위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겠다는 그 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 근성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거기 여러분 애굽에서 끌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변 갈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아, 이놈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야겠다. 그래서 홍해의 기적을 맛보게 했어요. 여러분, 홍해의 기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뭔 말이냐?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가지고 양쪽에 여러분 강을 벽으로 만들어서 건너왔어요. 이거 가기 쉬운 일이 안 쉬운 일이에요. 이거 굉장히 쉬운, 하나님이 여러분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 벽이 돼가지고 걸어 나왔으니까 이건 쉬운 일이죠. 요단강을 들어갈 때는 또 달랐어. 요단강은 하나님이 바람 불러서 딱 나눠주신 게 아니라 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 제사장 법궤 메고 들어가라. 물이 여러분, 아니 지금 이 물이 어쩔 어떻게 알아? 이 물에 바람이 딱 불어고 딱 갈라져서 길처럼 해서 갔으면 저기 홍해처럼 갔으면 너무 좋은데 요단강은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불안해. 이게 지금 빠져 죽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나눠지진 게 아니었거든, 처음에. 제사장 말씀에 순종하여서 들어갔어요. 점점점 물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그때 물이 갈라졌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믿고 순종할 때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홍해는 하나님이 그냥 갈라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을 직접 보고 체험했으면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홍해 딱 건너가고 3일 만에 불평하고 있어. 어메, 물이 없어 죽겠네. 왜 우리를 불러갖고 여기서 죽게 하는지.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지켜주겠다. 함께 할게 약속했잖아. 하나님이 2주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은 안 되겠다. 왜? 그 땅은 불순종하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불순종하는 순간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순종의 사람이, 믿고 순종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그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능력되고 복되게 하시는 그 시작은 뭐냐? 믿고 순종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너희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예극금성이야. 아직도 여러분, 자기가 주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고. 그 결국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 죽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죠. 이 땅에 지금 우리는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으실 분, 아멘? 아이고, 정신은 다 똑바로 차리고 있고. 오늘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하시는 분, 아멘. 나 아멘이라고 안 했는데 이럴 때는 아멘도 잘해. 할래, 우리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 이렇게 좀 해봐, 자발적으로. 여기하고 2줄은 또 아멘을 또 안 내. 정신이 또 아멘하고 또 정신 놓았구만. 순종하면 복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실 앞에서는 얼마나 두려움이 많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고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가 여러분 복과 은혜 자리로 바꿔줘요. 그렇게 여러분 속썩였던 그 자식이 여러분 복의 자식으로 변해서 와요. 문제되고 아픔인 자식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가 여러분 그래도 변함없이 기도하고 그래도 여러분 기다려줬는데 그 자식이 변하는 줄 어떻게 알아? 여러분 순종하면 은혜와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할 때 내가 주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다 어떤 사람이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왔어요? 아니요. 순종함으로 나온 거예요. 믿으니까 순종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다. 뭐 했어요? 순종하니까 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왔다 갔다 합니까? 회사 가면 딴 사람, 분위기 따라서 딴 사람. 저는요, 참 희한해요. 희한해요. 아니, 형무소만 갔다 나오면 다 성경책 들고 나오더라고. SK 회장님이 성경책 갖고 안 나왔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유집사 어떻게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런가? 다시 들어가야 되려나?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순종할 때예요. 자, 은혜 받을 때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형무소에서 성경책 딱 들고 나오는 거 다 은혜예요. 근데 중요한 게 순종으로 이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은 은혜 다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당만 딱 나가면 여러분 딴 사람 돼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뭔 말입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하고 같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과 세상에 있었지만 세상 사람과 같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과 같은 사람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 뭐 했어요? 어디에다 지었대요? 교회에다 지었대요? 여러분, 세상에 가서 지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 꽃이 피면 어떻게 갈까요? 그거 아니에요. 미쳤다고 그래서 지금 이 날씨에, 아니, 그럼 배를 지으면 여러분, 어디 저 바닷가에 저 무슨 아라라산, 아니, 저기, 그 뭐 어디 산이에요? 그 산에다가 짓고 있어, 배를. 정상이라고 할까? 근데 노아는 뭐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불편하고 힘들었던 걸 깨달았다면 바꾸시면 돼요. 뭘로? 순종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자, 우리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